할렐루야,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7월 10일 터키 최고 법원은 하기야 소피아 박물관을 이슬람 모스크로 사용하도록 판결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7월 24일 금요일 이슬람 첫 공식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헬라어인 하기야 소피아, 그 의미는 Holy Wisdom, 거룩한 지혜라는 뜻이 있죠. 소피아 박물관을 이슬람 모스크로 변경한 터키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유네스코는 세계적 문화유산을 등록한 소피아 박물관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유럽연합, 미국, 이집트, 그리스에서 강도 높게 비난하고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세계교회협의회에서도 깊은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소피아 건물의 역사는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26년 새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하면서 목조 건물 하기야 소피아 교회를 세우지만 화재와 폭동에 의해 몇 차례 소실된 그 자리 위에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537년 오늘날에 하기야 소피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인 메흐멧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소피아 교회는 이슬람 모스크로 개조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고 1923년 터키 공화국이 세워지면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 세속주의를 주장한 아타투르크 초대 대통령에 의해 1934년 소피아 모스크는 박물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소피아 건물은 919년 동안 기독교 교회로, 481년 동안 이슬람 모스크로, 86년 동안 박물관으로 사용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제적인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피아 박물관을 왜 이슬람 모스크로 다시 바꾸려고 할까요? 그 배경과 이유를 이해하려면 근대 터키 역사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고 무스타파 케말 장군이 인도하는 군대가 연합군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1923년 터키를 세우게 됩니다. 무스타파 케말은 투르크의 아빠라는 의미를 가진 아타투르크라는 라스네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타투르크는 초대 대통령으로 세 가지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민주주의, 세속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유럽의 근대화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에 80년 동안 여러 정당과 군인들에 의해서 혼란과 분열,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슬람 이맘이며 교육가인 파툴라 귤렌이 온건주의 이슬람 사상 교육을 통한 히스메트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터키 군부는 점점 확장해가는 히스메트 운동이 터키의 민주주의와 세속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1999년 파툴라 귤렌은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터키와 이슬람권에서 히스메트 운동을 따르는 무슬림 추종자가 600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에는 귤렌이 세운 사설 학교만도 167개, 한국에도 5-6개가 있습니다. 귤렌은 에르도안을 중심으로 AKP 정당을 세우고 조직과 재정의 도움으로 2002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그 귤렌 세력들이 정부의 사법, 입법, 행정, 경찰, 군인, 교육
거의 모든 분야에 들어가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2013년 귤렌 세력의 검사들이 에르도안과 정부 관료들을 부패 혐의로 기소하기 시작하면서 이 둘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에르도안은 12년 수상을 역임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서 2014년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죠. 2016년 7월 15일 일부 장성과 군인들이 주도하는 쿠데타가 있게 되는데 불과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쿠데타 배후에가 바로 귤렌 세력이라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들어갑니다. 사실 쿠데타의 배후 세력은 누군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에르도안이 귤렌 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귤렌 세력이 들어가 있는 모든 정부 기관에 3만 명 이상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에르도안은 미국 정부에 미국에 있는 파툴라 귤렌을 추방해서 터키로 넘길 것을 요구했죠. 미국 정부가 거절하자 이즈밀에서 사역하고 있는 앤드류 브란슨 미국 선교사님을 테러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2년 동안 감옥에 가두고 두 사람을 맞교환하자 제안하기도 합니다. 기도 동역자님, 에르도안 대통령이 파툴라 귤렌 세력 히스메트 운동을 일으키는 그 세력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 귤렌의 히스메트 운동은 이 막강한 조직과 재정을 가지고 온건한 이슬람의 탈을 쓰고 합법적인 교육 시스템을 이용해서 터키와 이슬람권 전 세계의 이슬람화를 위해 움직이는 무서운 조직입니다. 과거에는 동지였죠. 그러나 지금은 원수가 돼서 에르도안이 귤렌 세력을 단숨에 제거하고 지금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 터키는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위기, 국제적인 마찰과 긴장, 시리아와 리비아의 내전에 참여하고 쿠르드 민족과의 끊임없는 갈등, 코로나 사태로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에르도안은 터키 국민의 대다수가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소피아 박물관을 이슬람 모스크로 사용하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마치 최후의 발악을 하는 독재자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재자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기도 동역자님, 소피아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피아 교회의 역사적인 건물의 가치와 상징으로 본다면 이 건물이 이슬람 모스크로 바뀐 것은 안타깝고 마음이 슬프죠.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가치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역사적인 건물이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보호하시고 지키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소피아 교회가 이슬람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치욕을 당하는 역사를 지금까지 허락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로마 제국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
교회와 성직자들이 부와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을 세우지만 그 가운데 있는 위선과 가증, 부패와 타락, 성령을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참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수많은 교회 건물들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모스크로 바뀌었습니다. 그 역사의 산 현장이 바로 터키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와 찬양, 진정한 섬김과 봉사,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소피아 교회가 다시 모스크로 바뀌는 순환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때가 더욱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지금은 자다가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